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 혹시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틀린 말입니까? 과거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마음 먹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교만하거나 무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께 달렸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께 달렸다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를 좀 시대에 맞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 관리하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 맞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사랑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세상 만사가 두렵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탄력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좁아지기 시작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넓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다 품을 듯이 넓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의 강도의 차이도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금강석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스가랴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강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22편에서는 마음을 밀랍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자긍한 것 하나라도 쉽게 무너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약하다라는 뜻의 이 밀랍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는 변화무쌍함의 그런 여러 가지 무시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길갓,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다양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게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적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또한 바세바를 아내로 바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썼던 시편이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한번 다윗의 마음의 그런 변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보았을 때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서 왕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 신경을 쓰고 또한 그 전쟁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죄를 감추어야 한다는 생각, 결코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지금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마음의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을 때 그는 찔림을 받았고 자복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 관리에 실패했지만 말씀 앞에서 죄 앞에서 제대로 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한 이런 강한 신념과 함께 그를 여러 가지 것으로 보호하게 되고 또한 엄청난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공고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좁은 마음, 어떤 분은 넓은 마음, 또한 상황에 따라서 좁은 마음을 가졌다가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금강석같이 강한 마음을 소유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밀랍과 같이 녹아지는 약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변화무쌍하게 다양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되었든 간에 만약 우리가 마음 관리에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나 또한 마음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 관리에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제 앞에서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고 또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좀 진단하고 좀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진단됐는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넘기는 제 모습들이 없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 꺼리낌이 없는지, 조금만 잘못을 하더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성격 주도의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지, 또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인들을 풍자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조그만 글인데요. 이것은 신앙인들에 대한 신앙을 좀 풍자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경의 최고의 죽일 놈은 가룟 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해서 토를 닫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야심에 어긋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리고 물질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했던 연약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또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민했다라는 것. 물론 회개까지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만큼은 가룟 유다가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 그리고 악으로 인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신앙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도전을 주고 있고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죽하면 가룟 유다를 변명하면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고발하고 있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고 악으로 인해 고민과 갈등하는 자만이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억지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고민하고 갈등해야 회개에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한 용서받을 것이 있다면 용서받으셔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즉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다윗은 죄를 죄로 알고 자신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아픈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함으로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길이 진정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진정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 그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진정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픈 마음으로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1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를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악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티나 작은 것, 흠도 우리가 금방 알아내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숨김없이 토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고 숨겨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심령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들은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다 악해져도 우리들은 선을 행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죄에 대하여 관대하여도 우리들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의 즐거움의 뒷면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데요. 죄의 즐거움의 뒷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미운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즐거움을 그동안 맛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는 것 역시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죄를 짓게 되지 아니하며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빨리 통회하고 또한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의 즐거움의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됩니다. 죄와 악과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구원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을 때 결국 그런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통통하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관리하느냐,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무리 죄를 짓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큰 용사 또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잘 준비하셔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